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남으로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길은 아주 밝아지는 것 같고 아주 행복한 길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다시 좀 어두운 그늘 아래로 끌어들이시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2장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 낳은 유일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2절에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요구를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먼저는 인간 제물,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어떤 관습 가운데는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리가 없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을 거고요. 이 인신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사악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진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건 정말 이제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참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또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또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고 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라는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참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아이가 죽어버린다면, 희생제물로 그냥 드려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요구하실 리가 없는데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데 이 시험은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인 대로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만 되어 있지만 그 뜻은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죄 짓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험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르도록 시험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지요. 그 공부를 못하고 악한 길로 가도록 시험 칩니까? 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 친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자꾸 그 시험을 대비하고 시험을 통과하면서 실력이 이제 자라죠. 그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문제를 풀어 나가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실력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이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전적인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시려고 선한 뜻으로 이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라고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면서 우리가 거기서 뭐 원망, 불평, 의심, 불신앙으로 이렇게 가면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면 이제 이게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주시는 것이다. 말씀에도 분명히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지만 저도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뒤에 가서 보면 항상 그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움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하나님께서 일단은 선하신 뜻이 계시고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지나고 보면 그래요. 또 잊어버리고 또 고난이 오면 왜 이런 고난이 주시나 해도 또 지나고 보면 선하신 뜻이었고 나에게 또 유익이 됐고 내 믿음은 자꾸 자랐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자람에 따라서 축복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쌓이니까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이제 점점 아브라함도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죠. 자꾸 이제 수준이 높아지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점점 더 수준 높은 시험을 이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이 자란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준 높은 시험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최고 절정의 시험에 왔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뜻 가운데 분명히 이 시험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 분명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환난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잘 인내하면서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내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려고 나에게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이 일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어려움만 없었더라면 그 당할 때 당시에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내 인생에서 이 시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러 번 통과하고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와도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가장 완전히 선한 것을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 풀 수 없는 이 수수께끼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선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좋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실 수 있나 싶어도 전능자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악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사건이 하나님이 놀랍게 풀어 해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내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찬양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와, 진짜 하나님 놀라우시다. 우리로 볼 때는 바늘구멍 하나만한 틈이 없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걸 풀어내셔요. 아, 진짜 우리는 이게 뭐 전지하시다는 거 아시죠? 알죠? 전지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또 사건 앞에 부딪힐 땐 그건 잊어버리고, 아이고 하나님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셔?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딱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풀어내신 걸 보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우리도 시험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샘플로 이런 시험을 이제 당하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삭을 바쳐라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는 하시지 않지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이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듯이 우리도 왜 시험하시느냐?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일 때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앞서 이렇게 찬양 우리 장모님이 인도하시면서 오늘 극동방송에서 나온 그 시를 읽어주신 게 이거랑 딱 또 맞아 떨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가장 큰 희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희생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희생을 사실은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영적으로 싹 이렇게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이제 싹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구나. 그 희생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닫고 그걸 사실은 이렇게 모방한 겁니다. 본받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먼저 아무런 그러니까 본이 없는데 그냥 자기가 하나님 명령을 그냥 팍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본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싹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뭐 같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 가운데 어떤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그가 이제 봤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뭐 하나님께 헌신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와 또 충성과 봉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사실은 배웠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복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거거든요. 말씀 속에서. 맞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아도 뭐 앞에서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사랑,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그러니까는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충성하고 헌신하시는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너 충성 잘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거를 이제 보는데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격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나도 내 작은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는데 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왜 못 내드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삭이 이제 산에 이제 따라 올라가면서 번제할 이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참 아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슴을 푹 찔러는 질문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에서 이삭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려운 질문을 지금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넘어가자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딱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걸 먼저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그게 사실은 내 겁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뭐 이런저런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내 존재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물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내가 감사 헌금도 하고 무슨 헌금도 하고 뭐 생일감도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 충성도 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제 충성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또 아이고 그 다음번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는데 아이고 그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때 되면 하나님 주세요. 지금 내게 딱 있으면 그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아까워서 못 드리면 그거 참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든가 또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친히 시간도 모두 다 주시니까 순종하면 되는데 아유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 너 있는 거 내게 내놔가 아니라는 거죠. 다 너에게 준 것이고 또 내가 다 줄 거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나한테 드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거 가지고 자꾸 드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수양이 딱 걸려 있고 수양이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양은 누구 겁니까? 예. 아브라함이 키운 겁니까? 아브라함이 키웠더라도 뭐 그것도 하나님 준 거지만 보니까 전혀 자기는 아브라함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딱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또 뭐 그렇게 상상을 하셨더라고요. 산 이쪽 편에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쪽 반대편이든지 뭐 저쪽 다른 쪽에서 안 보이는 쪽에서 수양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게 해가지고 딱 예, 딱 수양이 오다가 숲에 뭐 뿔이 걸려 있다 뭐 그건 이제 상상이죠. 그 목사님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상을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는 안 보여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이게 어떻게 어딨지 이게 이걸 내가 어떻게 마련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드리지 하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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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하셔가지고 자 여기 있다. 그럼 우린 그거 가지고 이제 딱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뭐 히브리서나 이런 거 있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 이제 독자 이색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떤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도 믿었지만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자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이 살아나야 되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 그랬어요.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만약에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앞에서 빠뜨린 건 중에 하나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기한에 이르러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 했죠. 이거는 자연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태어난 거죠. 내가 아들을 주마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이삭은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말씀. 하나님은 이제 이삭이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인 것처럼 말씀으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희생될 것을 이렇게 구약 창세기 22장에서 벌써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보면 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걸 이제 묵습니다. 묵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묵기 전에 드리기 전에 뭐 어떤 목사님은 막 상상하면서 막 자기를 묵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는 이 뭐 영감쟁이가 돌았나 미쳤나 이러면서 막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는데 어쩌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믿는다. 또 네가 만약에 내가 칼로 찔러서 너를 죽은다 할지라도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자초지종을 다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믿는 바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도 믿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를 결박해도 다 하고 제단 위에 탁 올라가 가지고 탁 믿음으로 자기도 그렇게 한 거죠. 안 그랬으면 진짜 뭐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자기가 이삭이 더 힘이 세고 혈기방장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냥 탁 제단 위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이제 순종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안 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삭을 드린 것을 하나님이 딱 받으시고 그 믿음에 하나님이 딱 만족하시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것도 2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내가 진짜 알겠다. 근데 뭐 시험 안 해보신다고 모르시고 이제야 진짜 내가 하는 걸 네 행동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 표현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하셔도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행위로 그렇게 하는지를 딱 보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 해줘놓고 또 칭찬도 하나님이 해주셔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하게 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칭찬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네가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겪었던 모든 이런 믿음의 과정을 우리도 밟아서 우리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의 앞서간 본보기 샘플. 그래서 왜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신다. 근데 원어는 하나님은 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는 우리의 앞에 뭐가 필요한지 미리 다 보신다. 근데 그 보신다는 뜻에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우리는 앞으로 어찌할꼬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 이런데 어떻게 그러면은 노후 대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건가? 이 모든 것들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 내일 아니 잠시 잠깐 후의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평생의 일과 우리가 또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모든 영원 세계까지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준비하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찬송을 하겠습니다. 213장